절대 작품을 남기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예전에 저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믿으면 응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 이유를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오는구나, 내가 믿으면 응답이 오는구나. 실제적으로 또 그랬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했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었느냐, 내가 안 믿었냐, 전부 다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더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왜 출애굽하는데 응답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응답의 주역이 됐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게 응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무슨 계획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큰 충격도 올 겁니다. 또 큰 상처도 올 겁니다. 있었지만 또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라는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있어서 조금만 경험한다면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은 큰 이 충격이나 큰 상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받는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 비밀이 없는 분들은 불신앙 가운데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큰 통로다. 세계복음화에. 그 이유가 있지요. 누구나 위기는 겪습니다. 누구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나 큰 상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무너진 시간표가 아니고요. 나의, 우리의, 교회의 큰 응답의 축복의 그러한 미래가 되는 전환점입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미래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앙의 통로가 되거든요. 요셉은 어릴 때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은 겁니다. 어느 정도 담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걸 꿈으로 꿀 만큼 담겨져 있었습니다. 큰 충격이 벌어졌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물에 빠졌는데 담이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고 울었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그 축복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그 집까지 복을 내렸다. 그래 나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의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래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갔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족과 우리 가족과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큰 충격과 큰 위기로 보였지만 그것이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였고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였습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였어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그 손에서 건지셨다. 하물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냐? 그 손에서 나를 지키지 않겠냐? 그 고백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철부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만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게 들어갔으면 조금 말도 조심하고 앞뒤 좌우를 살피고 내가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있었을 건데 그게 없었어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철부지로 보일 수 있지만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미쳐버렸잖아요. 정신이 돌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부리는 영에 잡혔다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거죠.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사울왕의 신하인데 사울왕이 또 사위잖아요. 아니 사울왕의 딸과 결혼한 사위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것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얼마큼 비참해졌냐? 원수국인 블레셋의 신하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요 상황은 비참해졌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윗이 한 번도 사울왕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를 갖겠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나는 손대지 못한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옷자락을 딱 잘라가지고요. 자고 있는 사울왕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사울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신하들은 없고 다윗이 앞에 있고 자기 옷자락까지 잘려있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 나는 아버지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고 신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사울왕이 막 회개하고 막 미안하다 하고 두 분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나 또 돌아가지고 또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1년이 아니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어렵고 충격받고 상처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렸고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려면은요, 2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왕이 되면은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2번째 뭡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하. 이 신하들 너무 중요해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사울파, 다윗파 나뉩니다. 이 시대가 뭐 좌파, 우파 나눠요. 온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러니까 곤란해요.
그냥 왕이 됐으면요, 사울의 신하가 결국은 다윗이 신하가 돼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온갖 중상모략이요, 이 정치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만 왕이지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의 밑뼈에서 쫓겨난 신하들, 능력자들, 지혜자들 싹 다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를 뽑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돼버렸어요. 사울왕이 미쳐서 지금 다윗 죽이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살했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아들도 다 대부분 죽었죠. 그러니까 민심이 그냥 다윗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 나눌 필요, 좌파 우파 나올 필요도 없고요. 보수 진보 나올 필요도 없어. 그냥 다윗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이 다윗이요,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든든히 하는데 모든 초석을요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그 배경을 다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위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응답을요 하나님은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이걸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담겨 있으면요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무너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 백성이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계속 헤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 성취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니까요. 그거 보고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원래 함께 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동장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다만 그걸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남긴, 하나님이 남긴 거죠. 절대 작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비밀을 누렸던 갈렙, 말씀을 따라갔던 갈렙. 하나님이 어떻게 갈렙을 통해서 절대적인 작품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을 붙잡은 실패자 이스라엘입니다. 1번에 2번부터 볼게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셉이 애굽 왕을 또 애굽을 살렸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웅이던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려왔죠. 왕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고센 땅을 줬습니다. 거기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0명밖에 안 되는 이 야곱의 아들과 그 손자들 데리고는 세계보험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늘렸냐?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남자만 두 발로 걸어다니는 남자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성인을 얘기하죠. 성인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200만 명이다, 400만 명이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그 성인된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요. 그 정도 인원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겁니다. 거기에 애굽에서 400년, 누구는 430년, 뭐 성경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있었어요. 노예된 지는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그 2장으로 지금 잘못 적어놨죠.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조는요, 요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차한, 쫀신도 없는, 명예도 모르는 그러한 왕조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온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왕조가 바뀌니까 모르는 거죠, 요셉을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러다가 잡아 먹힐 수 있고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노예를 만든 거예요. 거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150년 정도예요. 400년 중에 한 15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요,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에. 그거 잊어버렸어요. 고센 땅이 이 풍족한 땅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넉넉하거든요. 의식주에 빠졌어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막 250년 흐른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갈급하니까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건져낼 때 기적을 일으키고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낼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에 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큰 충격이고 큰 트라우마입니다. 큰 상처고요. 이 일을 벌였어요. 150년 동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크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요, 많이 뿌리 내려 있으면요, 사실 이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죠?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이 다 홍해 바다 앞에서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거예요. 150년 동안.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트라우마, 상처와 노예 근성이요, 뿌리 내렸어요. 계속 불평한 겁니다. 계속 불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춥고 덥고 고기가 없고 물이 없고 계속 불평불만한 겁니다. 그럼 모세를 원망하고요. 우리를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 죽게 만드냐? 계속 원망합니다. 왜?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래, 그 가운데 그래도 모세가 앞에 있으니까 갔는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가잖아요. 그 사이를 못 참아요. 이래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반드시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못 붙잡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능력은 받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 가운데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응답인데. 뭐, 입을 유신죄가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이걸로 응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놓고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이집트가 애굽이 섬겼던 우상, 다시 따라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 습관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아니, 지금 또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모세까지 어디 갔는지 몰라. 아니, 시키면 바로 간다 그래놓고 내려오지를 않아.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다.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막 축적하고 모으려고 그럽니까? 그거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행복한 거 두면 되죠. 그거라도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딱 하기 시작하는데, 금송아지 떡 만들었어요. 그들이 한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어떤 면은 상징의 의미입니다.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교회인지 저가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상징의 의미예요. 어떤 이스라엘요 금송아를 상징의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상징의 의미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보고 심각한 우상 숭배로 얘기합니까? 그걸 의지한 거예요. 뭐요? 불안을, 염려를, 두려움을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의지한 거예요. 십자가 우상될 수 있습니까? 우상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보면 딱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안 보입니까? 불이 하나 나갔어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쪽 불이 나왔구나 보일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서 불이 나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저 십자가 불 나갔어 어떡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 불이 나갔어 막 안절부절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그냥 상징이지. 이게 우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염려를 메꿔줄 수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여호와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죠. 그 MBC에 보니까 VR 휴먼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나 그거 첫 방송인가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나도 보게 됐어요. 뭐 VR 알잖아요, 그죠? 뭐 스마트폰 이렇게 안경을 써가지고 3D 입체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뭐 보통 게임 할 때 많이 하는데 뭐 손에 이제 이게 감각 느낄 수 있는 장갑도 끼고 그죠? 거의 자기 아내가 뭐 암으로 죽은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데 보고 싶은 거라. 너무 마음이 상처고 한인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아내에 대한 뭐 목소리라든지 녹음시켜 놓은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가상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안경을 끼고 이제 그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말이야.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야, 저거 그냥 보면은 진짜 감동받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봐도 어떻게 봐도 감동이 되는데 막 울고 그러면 일단 울면 감동돼. 야, 보면서요. 저는 가슴이 들컹거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의 쓴뿌리가 뭡니까? 아내 이런 거예요. 아내에 대한 그림이에요. 헤어진 거 상처예요. 그죠? 그거를 무당집에 가서 영매 같은 사람 가가지고 죽은 사람 불러내는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막 뭐 비과학이든 맞으면 틀리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과학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과학인지 알아요. 본인도 그냥 과학인지 알아요. 자기 안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아는데 영적 상태는 안 그래요. 아는데 그거 딱 잡혀버려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건 싹 다 죽어버려요. 어느 정도 죽냐?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죽어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일으키거든요. 이건 뭐 귀신 작업 이런 거 부신자 모르고 또 그거는 과학이잖아. 그건 전혀 없다는 거 아는데 본인도 그냥 과학이고 그냥 그죠. 그건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 아는데 상태는 안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빠져버린다니까. 일본의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지. 그 뭡니까? 가상 캐릭터와 결혼도 하잖아요. 진짜 사이코인데 그 사람들은 사이코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 그 가상 캐릭터고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상태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 애인이라 거기 가상 캐릭터가. 그래서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고요. 이 1번이죠.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걸 붙잡으라 그러냐. 뭐 팩트니까 붙잡으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요 계속해서 삼킬자 찾는데 염려 통해서 금신 통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내영적 상태 통해 가지고요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죽는 날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사단도 망연 당연한 거고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진짜로 문제 안 됩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 이래 됩니다. 우리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데도요, 아, 이래 돼요. 아, 그렇구나. 뭐 작은 믿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리스도께 진짜 끝냈구나. 이 확인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가지고 노력해서 뭐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그 보호와 비밀, 모든 축복을요, 이미 다 주셨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확인한 걸 자꾸 막고 있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말미암은 여러 가지 우리의 무너진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요, 축복을요, 못 누리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패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만 20세가 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요셉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지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만 20세가 안 돼서 출애굽한 어린 후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인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는 없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끔 가나안 땅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 성공했죠. 뭐 때문에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의 흐름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거 정말 재밌죠. 어딜 딱 데려가냐니까요. 안악산지를 딱 데려가가지고요. 이 수장들, 대표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요. 그 정탐꾼 보냈다니까요. 하필 그 가나안 땅이 많고 많은데 중에 하필이면 안악산지 일부러 딱 선택을 했어요. 이 안악산지는 아모리 족속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은 특별 자치구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이 살아요. 일단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키가 계산해보니까 3m가 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평균 신장에 삽니다. 일단 여러분보다 2배 커. 키만 쭈가리 큰 게 아니잖아요. 덩치도 어떻게 됐습니까? 키가 크면 덩치도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그걸 떡 데려가가지고요. 12명 정청을 보내니까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불신앙했잖아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렇죠? 얼마큼 비참하게 보시면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셨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복하게 된다. 고백했잖아요. 문제는 뭐 2대8이라 가지고 뭐 졌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울고 난리 났어요. 뭐 드디어 여기서 광야에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난리 난 거예요. 갈렙은요 전혀 흔들림 없었어요. 왜요? 메시아 언약 갖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메시아 언약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입성에 대한 언약도 받았어요. 10명이 전타고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내 말을 온전히 따랐은즉 가나안 땅을 발가하겠다. 약속받았잖아요. 그리고 뭘 약속받았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준 약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뭡니까? 헤브론 산지, 안악 산지거든요.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능히 취하고 이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준 얘기 아닌데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왜요? 말씀 흐름 따라 보니까 하나님께는 세계 보험 안 돼. 로마를 보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영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가에서 뺏으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본인을 통해서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안악산지를 줄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전무후무한 거 붙잡으세요. 이 갈렙이 3번이죠. 갈렙이요,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지만 갈렙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모세에 따라다녔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의 장이 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여호수아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냥 나이가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든 사람이 어른이니까. 모세에 따라 다녔으니까 당연히 뭐 자기 또의 나이에 비해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있었어요. 5년 지나면서요,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 좋은 여건이 있는 거, 먼저 택할 수 있는 조금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모세의 제자고, 나이도 제일 많고, 여호수아의 친구. 얼마든지 좋은 땅 있으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가지고, 니는 지도자지만 나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모세를 섬길 때 너와 내가 함께 섬겼지 않냐. 내한테 달라.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어차피 땅 정복하는데 갈렙이 달라면 줘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갈렙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정복하고 있는 땅들이. 본인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이 잡은 거 있거든요. 안악산지, 헤브론 산지, 이거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5년 딱 지나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안악산지는 거인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근데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이 안 돼요.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않고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안 가. 근데 여호수아, 이 갈렙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라. 다른 사람 볼 때에는 목숨 이게 아무래도 질 것 같은. 아무래도 이 거인들 붙어가지고는 그냥 싸움이 아니죠. 이 거인들이잖아요, 일단은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그 땅을요, 갈렙이 달라고 했어요. 그냥 달라고 한 거죠. 과거 얘기했어요. 과거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얘기했다. 그죠?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했을 때 모세가 맹세해서 내게 한 말이 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라 했다. 내가 85세지만 아직 강건하다. 무슨 85세가 강건합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전쟁 나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 강건하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안 말렸어요. 아니,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래도 딴 사람들 가만히 있을 판인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데, 그것도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도 없고요. 어쩌면 땡큐죠. 뭐, 할렐루야예요. 안 그래도 갈렙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갈렙이 이 다른 지파들 달라는 땅 혹시 달라 할까봐 다들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갈렙이 그건 전혀 욕심 안 내고요. 이게 안악산지 달라는 거예요. 이거 좋지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에서는 이스라엘이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남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유다라고 합니까? 한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근데 왜 그냥 유다 지파 혼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데요. 이 유다 지파가요, 땅덩어리가요, 커요. 11지파의 땅덩어리하고요,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 같아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면 그 밑에 있는 헤브론 산지 전체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절대로 망하지 않겠지만 땅덩어리가 만약에 11대 1이라 보세요. 북이스라엘한테 맨날 당하게 돼 있어요. 남유다는. 그런데 일단 땅덩어리가요.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기회까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통해 가지고 싹 다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잖아요. 호네라라고. 그 사람 치고 많이 했거든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유일하게 그 언약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땅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가고요. 굉장히 위기였잖아요. 모독하기 싫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보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게 영안이에요. 언약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할 것인지 안 것인지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것은 전무후무하다는 것.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 본인한테는 보인다는 것.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잔치 전복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전쟁 거쳤어요. 딱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갔던 갈렙을 통해서요. 예,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 무슨 유산이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모든 땅이 아니죠. 유다 지파 땅,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남깁니다. 그게 예루살렘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응답을 이 갈렙이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작품을 남긴 거죠. 하나님 절대 작품은 어떤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딴 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그죠? 그 응답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요, 고집이 세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조그만 일에 눈물도 흘린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요, 힘도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그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불신자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성경을 들어보면 거짓말입니다. 왜요? 99%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요. 성경 우리 보고 1%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0.1%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 축복을 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영잔자이고 가장 힘이 없어야 될 텐데 반대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믿음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갈렙이 이 아낙산지, 헤브론 산지, 남유다 지파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야 될 것. 말씀 따라가세요. 첫 번째예요.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거 하고 있으세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세계복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계복음 할 겁니까? 예? 이디오피아에 갈 겁니까? 어디 난민촌에 갈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통해서 하면 돼요. 교회의 미션이 내 미션이 되면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교회의 강단이 나의 말씀이 되면 돼요. 그죠? 교회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면 돼요. 그거 따라하고 있으면 돼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연장자가 될수록 진짜 힘 생깁니다. 올인하세요. 갈렙이 시한평 왔을 때 올인했어요. 무슨 올인했습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가요. 갈렙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는 다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갈렙을 가져갔을 때 전부 다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말이야. 아니, 그래도 우리 지파의 장이 갈렙이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땅 얻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여기냐.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갈렙이니까. 근데 응답의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드세요. 연장자일수록 믿음의 깃발을 드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작품을 남기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